네,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 9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 9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는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심판은 구약시대에 단회적으로 한번 있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일도 메시아를 통하여 이 일을 완성하시고 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도 역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앞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수리아 땅의 도시들인 하드락, 다메섹, 하맛, 그리고 페니키아의 두 도시인 두로와 시돈, 블레셋의 네 도시인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모두 지리적으로는 유다 땅의 서쪽의 블레셋 그리고 북쪽에 이런 수리아 땅에 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1차적으로 이 나라와 도시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헬라의 알렉산더를 통하여 이 부강했던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 9장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9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드락 땅을 비롯해서 두로와 시돈, 블레셋 땅에 임했던 과거의 심판 한 번만을 말씀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 스가랴 9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여러 도시들은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악한 나라들, 도시들의 대표로서 여기 기록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은 끝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1절로 7절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 두로와 시돈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알렉산더 시대에 다 멸망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그 후에 유대인들은 어떤 침략도 받지 않고 그런 두로와 같은 나라들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유대 땅과 이스라엘은 침략을 받지 않고 완전한 영광과 구원을 얻었는가? 그것이 아니죠. 이게 다 그리스도 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헬라가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그리고 이제 유대 땅은 셀루커스 왕조가 다스렸는데 그 왕조 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흉악한 군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주피터를 위하여 제단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고 구약의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고 있는 돼지의 피로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9장 앞부분에 말하고 있는 도시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영원한 심판의 예표이지 단순히 그것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고 유대 땅도 로마의 총독과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 1절로 7절에서 말하는 열방의 심판의 모습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악인들이 악한 세상이 득세를 하고 있었던 때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이방인들이 다 심판을 받고 자기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심판은 동시적으로 일어날 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큰 자요 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요한마저도 메시아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할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을 베푸시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만을 보고 제자들을 통해 묻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나 메시아를 통한 열방의 심판,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의 심판은 메시아의 초림이 아닌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야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구약 시대는 메시아를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방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만, 이게 신약에 오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오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일과 열방의 심판을 받는 일이 이렇게 겹쳐서 동시에 보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신약의 빛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게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가 어느 만큼 될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초림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 재림의 때가 되면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택한 백성의 구원과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의 영원한 심판이 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스가랴 9장의 말씀도 이 구속사의 큰 틀 속에서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이하의 말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1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국면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이 번성해서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라,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은요,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피를 통해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피로써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피이죠.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 인간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언약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고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래 있죠. 아담이 지으심을 받고 에덴에 거할 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의 조건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지은 자 중에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한 백성들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언약을 통해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에서는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쪼갠 재물 사이에 횃불과 함께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죄로 인해서 언약을 어기면 재물처럼 쪼개지고 멸망받아야 한다는 것을 정말 이 언약의 두 당사자가 당시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쪼갠 재물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고 살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대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방식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있는 대로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들이 당시 유대인의 형편과 처지였다는 말이죠.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렸죠.
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밖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여기 사람이 빠졌으니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기운 빠지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 구덩이가 그냥 무덤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땅처럼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아주 땅을 깊이 파지 않으면 물을 구경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 우물이 마르면 물 없는 구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덩이에 빠지면 위에서 누가 사다리를 내려주거나 줄을 내려주어 몸을 묶고 위에서 이렇게 잡아당기지 않으면 절대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구덩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마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 살아왔죠.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소리를 질러도 누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 1장에 보면 채 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성전을 짓고 있던 이 다리오 왕 4년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되던 주전 51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초라하고 독립국가의 꿈은 요원하고 이들의 처지는 여전히 물 없는 구덩이에 있는 것과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지는 다리오 왕 4년부터 60년이 더 지나서 이제 2차 포로 기환이 있고 2차 포로 기환 뒤에 14년이 지나서 3차 포로 기환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바벨론 땅에는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객지에서 떠돌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독립국가로 꿈을 꾸고 있고 그러면 이들이 돌아가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현재 처지와 형편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죠. 우리는 흔히 사면초가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사방이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어 빠져나갈 곳이 없는 상태를 이루는 말이죠. 정말 소망이 조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소리를 지를 때 누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망해버린 나라와 민족의 운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과 문명들이 죄로 인해서 소멸되어 갔습니까? 과거 영광을 자랑했던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역사 속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또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그 다음에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 할 것 없이 과거에 그런 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유물 몇 점 남아있을 뿐이지 다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빠진 자로서 그 구덩이가 자신들의 무덤이 되어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언약의 피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가 아닌 영적으로 산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약의 피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외적인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끝났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삶의 의미가 없다. 살아서 무엇하랴? 이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말 구덩이에 빠진 형편과 처지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주님이 구덩이에서 건져낸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바꿔주시죠. 형편과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이제 이 뒷부분에서도 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큰 비극으로 생각하는 죽음 후에도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었는데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어떤 것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사내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루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여기 보장이라는 말은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성과 성체를 뜻합니다. 성과 성벽. 성이 있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성벽이 있는 이 보장.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유대인들, 사면 초가에 빠진 상황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왠지하면 구덩이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또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견고한 성체인 구원의 보장으로 보장이신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리고 내가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갇힌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삶의 환경과 조건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자들은 갇힌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놓인 자요, 또 견고한 보장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락, 보장으로 나오라, 배나 내게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이 배나 갚아준다는 이 복락은 세상의 복이 아니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바사, 헬라, 로마의 압제를 받았고, 그리고 주 70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각지로 다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2000년 가까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까지 독립국가를 세우지도 못하고 성전을 다시 짓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루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복락이 지금 유대 땅 유대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나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후 그 갚아주시는 형식을 이제 13절로 15절에서 유다와 에브라임의 승리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휘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목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자, 여기 유다와 에브라임은 북쪽 10지파를 부르는 별칭이 에브라임이었죠. 에브라임이 거기에 가장 강성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 그러면 둘로 나누어졌던 나라들이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들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영적인 승리. 오늘날 예수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에브라임과 유다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활,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은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무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헬라를 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헬라를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간사 시대인 주전 167년에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헬라가 4개의 나라로 나눠졌는데 유대 땅은 셀루코스 왕조가 다스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들도 역시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예루살렘에서 헬라인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에 그들이 세웠던 제우스의 신상과 제단을 철거하고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 마카비 시대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일부 성경학자들은 350년 후에 스가랴 시대로부터 3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잠시 마카비 시대에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는 이 에브라임을 활로 삼고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살로 삼아서 헬라의 자식을 치게 하신다는 이 승리에 관한 말씀이 수백 년 동안 바사와 헬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가 불과 몇 년간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잠깐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도 이제 다시 무너지고 말았지요. 예. 그것을 말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이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정말 별것이 아닌 것처럼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마카비 시대에 잠깐 있었던 마카비가 헬라 사람들을 쫓아낸 사건으로 그렇게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사 시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모든 열방,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하여 교회가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러나 문명 자체는 헬라였습니다. 헬라 알렉산더가 통일을 한 다음에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다 헬라어를 쓰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걸 이제 70인역이다 그렇게 부르죠.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로마가 그 열강을 세계를 지배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통치 방식은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채용해서 로마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면서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헬라인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방인 중에 헬라인과 수구디아인, 야만인을 따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예수님 당시 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 아니면 다 헬라였습니다. 헬라. 오늘날도 이 헬라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알렉산더 시대에 있었던 헬라가 아니라 세상을 통칭하는 별칭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 곧 이 시대는 교회를 붙들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하신다는 말이고요. 1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친히 싸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번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13절에서는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는 먹인 살을 삼았는데 그것이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을 번개같이 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와 에브라임을 붙들고 영적인 일, 오늘날 성도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싸움이라고 또 15절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여호와의 나팔이 불리며 말하고 있는데요. 나팔이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화염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나팔을 불라고 말씀해 주셨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해 그들과 싸운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크기에 성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역사이죠. 자,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싸움에 나선 자들로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게 하신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실제적인 전쟁이 아닌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해야 할 하나님의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활과 화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아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말하는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이게 다 이제 방어용 무기들이죠. 자신을 보호하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싸움에 가지고 나갈 무기를 말하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이 헬라로 말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1절부터 봤는데 11절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죄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아서 그 자리가 죽을 자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용사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존귀한 신분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이 사단과 더불어 어둠의 권세와 세상과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로 보호를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서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 전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가 바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악한 이방의 세력들이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라는 말이죠. 15절 하반절에서는 물 없는 구덩이에서 언약의 피를 인하여 건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가 되어 복음의 말씀으로 나가 싸울 때 얻게 되는 승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원수들을 이기되 그들을 짓밟아 철저하게 이기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 후에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영어 성경 NIV나 NASB에서 보면 여기 15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피를 마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피라는 말이 없습니다. 피 대신 와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전쟁 후에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열게 된다, 그런 의미로도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듣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무엇이라 표현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사단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무기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다 이 일이 이루어지죠. 이제 16절로 17절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이 언약의 피를 인하여 건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여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영광에 이를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떼는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짐승입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양떼는 먹을 풀이 있고 마실 물이 있는가 모르는 게 이 양떼입니다.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광야에 갇힐 수도 있고 사나운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목자 없는 양들의 운명이죠. 그런데 목자가 자기 양떼를 전적으로 지키고 돌보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여기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다 보면 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광야를 걸어도 그것이 정말 양떼를 보호하시는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양떼에게 약간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선행과 열심과 노력과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해 주셨네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양떼를 구원하심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군요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6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을 멸류관의 보석처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싸움에 나는 참여를 안 하는데 이거 뭐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얘기인가?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들한테만 하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협력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싸움의 참여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멸류관의 보석은요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는 아무 돌이나 갖다 박지 않습니다. 귀하고 귀한 것. 출애굽기에도 보면 대제사장이 입은 옷들을 얘기하면서 여러 보석들을 쭉 얘기를 하죠. 그것이 12지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멸류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멸류관의 보석처럼 주님의 멸류관의 보석처럼 영원토록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다 속으로 감동을 하시는 줄 아는데요. 여러분 정말 위로가 없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를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고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놀라운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 심령을 정말 온전히 사로잡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는 형통함과 아름다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시대는 농경사회였죠. 당시 형통과 만족은 곡식과 새 포도주로 대변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같으면은 넓은 집에 큰 차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당시 시대는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면 형통과 만족의 대명사였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족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의 기쁨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진정한 만족, 참된 기쁨, 영광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초청하고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없죠. 죄로 인하여 멸망의 구덩이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그 구덩이에서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갇힌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싸움, 메시아의 싸움인 영적인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 일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 더더욱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아니어도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설교자를 위하여, 신학교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싸움에 참여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완전한 구원, 멸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될 영광, 참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로 만족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참 소망을 주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얻고 누리는 게 목적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이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영원한 영광과 구원과 참된 만족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온전한 영광과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아직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위하여 분투하며 싸우는 저희들 되도록 또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